민수기 11절에도 나머지 부분 조금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왔어요. 이 바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요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아오는 거예요. 진 사방에 다 내리게 해서 먹게 하셨다는 건데, 이 메추라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에 사는 새가 아니거든요. 묻이라고 해요. 묻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추라기가 바다에서 날아왔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묻에서 날아오면 우연히 날아왔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날아오게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전혀 바다에 사는 갈매기가 아니잖아요. 메추라기. 그래서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중요한데,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혀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다 예상하는 데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거든. 그래서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곳에서 주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물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하는 건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관리 잘해야 됩니다. 관리도 물론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걸 이제 믿어집니다. 11장에서 그걸 끝내고 12장 들어갈게요, 오늘이요.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오늘 보면 이제 문제의 표면적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구스면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그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표면적 발단이라는 용어를 왜 썼느냐 하면 오늘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죠. 이걸 가지고.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이유라는 얘기 쓰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진짜 비난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곧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 그 얘기의 시작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왜 취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구스 여자를 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이 잡족이 아주 중대하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인구 중에. 그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어떤 왕이 어떤 나라를 효과적으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공주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후궁을 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볼 때는 자기 딸이 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정도만 말하면 됩니다. 더 이상 상상력을 발휘하면 소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하여튼 뭐 내가 보기에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절 하나 보고 넘어간다면 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이제 취했는데 그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또. 당시 문화로 볼 때. 우선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자가 등장하죠. 그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또 바세바, 마리아, 이 5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세바도 남편이 해쪽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여자는 이방인과 결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해쪽 속과 결혼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처는 어떻습니까? 다처. 선례가 참 많아요, 성경에. 야곱도 다처였죠. 다윗도 다처였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계대심들이 거기서는. 예. 기도원도 엄청 다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그 비난한 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로 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그게.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심이 있는 거예요, 사심이.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 다른 마음이 있어서 비난하고 싶은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비난을 보복된 건데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시겠죠? 하나님 넘어갈 리가 없는 거 이거를. 너네들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건데 뭘 그래.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절대 인간의 사심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사심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 해서 일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럼 무슨 사심이 있었는가? 본문에 답이 나왔어요.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는 거지. 이 말 중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중에.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하고 다 얘기하셨구만. 그 얘기 속에 이들이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게 무슨 마음 먹고 있는 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모세가 이방 여인 취한 것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막적으로 보면 그걸 기화로 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도전하고 싶은데 아주 그냥 딱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만 얘기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만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당신 난 나나면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감해지신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민감해지시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나오는 건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해지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나오니까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건데 그들이 이 모세가 취한 태도는 아주 온유했어요. 그게 3절에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그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 도전할 때 다 화나거든요. 예. 근데 모세는 전혀 혈기 부리지도 않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걸 믿은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 전에 마태복음 5장을 내 설교하면서 신약성경 온유라는 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무골호인 물론 팥죽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온유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내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내 생각이 있어도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상태가 그게 온유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온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통제를 받는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남편도 그런 남편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 화가 나도 하나님 말씀에는 통제를 받는 사람, 그 말씀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을 그게 온유한 사람이니까. 말씀의 통제를 안 받는 온유는 문제만 일으켜요. 그 사람 마음은 좋다고 그러는데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마음 좋다는 거는요, 막 휘둘려가지고 문제만 일으켜. 그런 사람 정말 골치 아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게 정당한 온유인데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만 좋아 이 사람이 흔들리기만 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참 문제예요, 그 사람. 비진리에도 예. 불의를 보고도 예. 타종교도 인정해줘야지 뭐 싸우면 돼 이런 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만 좋아 보이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걸 온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온유가 중요한데 이 제대로 된 온유가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될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12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자, 7절이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정말 온유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마음에서 통제가 돼야 제대로 된 온유가 나온다니까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온유함이래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제대로 된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수반이 되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온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결여되면요, 부족되면 온유가 유지되지도 않아요. 또. 조금 하는 처럼 갖다 바로 터져버리지 되지도 않습니다. 모세도 이게 이제 충성심이 말씀에 대한 충성심, 말씀이 오라고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큰 권위를 두고 충성심을 가질 때는 온유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2절 다 읽어보세요.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말로 하라는 얘기죠.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충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말씀에 충성이 안 되니까 온유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요.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면 말씀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걸 따를 수 있어야 온유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온유가 아니고 마음만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온유가 아니라니까. 말씀 앞에 자기를 꺾는 게 온유예요. 근데 화가 나니까 이 충성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충성을 안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니까 사고를 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성질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심이 떨어지면 그 충성을 칭을 근거로 뭐가 되어지는 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받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결혼 상대를 정해도 그런 사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따를 수 있는 사람. 뭐가 말씀이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그렇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은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싸워서 하겠어요? 아무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가 되니까 떨어지니까 온유한 상태를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온유가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던 사람. 그래서 온유함을 유지하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요. 이 온유라는 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기다려져야 그게 기대가 돼야 온유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화가 막 나서 견딜 수가 없죠. 자기 성질대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당신 것으로 일하실 것이다.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와야 온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나오는 게 온유이기 때문에 온유되어지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어질 때 온유가 오는 거고 또 말씀에 잘못된 거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화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게 온유라니까요. 그 온유라는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 대한 충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안 되잖아요. 온유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면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럼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평안이 유지가 되니까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전에 그 2008년도에 1월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민수기를 통해서 그때 이제 말씀 전할 때인데 평생 내가 간직해야 될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이었어요. 첫째는 방금 3절에 나온 대로 온유고 두 번째는 7절에 나온 충성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평생도록 유지하면 좋은데 그 온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성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살리는 말. 이 세 가지 특별히 나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내 일생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유하고 그리고 그 온유를 유지하려면 말씀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리는 말을 하면 계속해서 쓰실 것이다. 쓰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 그 집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08년도에. 그래서 이 약속은 뭐 꼭 내 전유물은 아니니까 오늘 뭐 여기 방송을 통해 듣는 분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약속을 자기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온유하고 그리고 온유가 유지되려면 말씀에 충성을 해야 되고 뭔가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하면 평생 그 사람을 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개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만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돼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리고 이제 상황이 화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온유가 유지된다 그랬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네.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분이 급히 나타나실 정도의 이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급히 나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권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권위자의 최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운 분이 또 있겠죠. 그 모든 권위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최고의 권위의 배경에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직접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막겠다는 거거든.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잘 아는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이제 고참 병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참 병장들이 딱 보니까 그 밑에 갑 들어온 1등병들이 상병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밑에 상병 말을. 그러면요, 딱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되게 기합을 줘요. 왜 그러냐면 그 상병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병장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권위에 도전을 하면 결국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걸로 보는 거예요. 좀 이따 그 사람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그분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나타나는 거예요. 급히. 그러니까 최종 권위는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아주 민감하게 다루십니다.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다 사귀어도 반역자와 사귀면 안 됩니다. 반역자는 멸망시키거든요.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 뭘 같이 망하면. 앞으로 이제 이 반역자 사귀다가 한 당일에 딱 같이 망한 얘기가 좀 이따 민수기 16장에서 나와요. 그때 또 자세히 언급을 할 겁니다.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그 악한 자는요, 뭘 하더니 반역만 해. 수긍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잔인한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자가 오면 그 당사자만 물까요? 아니, 그 주위까지 물어요. 옆 사람까지. 사자가 한 사람만 물겠어. 그 옆에 손을까지 다 물지. 그래서 반역자와는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같이 물리니. 물론 이제 다른 잘못도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권위에 도전하는 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그분이 간주를 하시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자꾸 그런 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옆자리에 같이 앉아있다라든가 말을 섞는 것조차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영적인 것은 말로 전염된다고 그랬죠.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사람 옆에 같이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단 말이 그 말이라 바로.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의 배경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분께는 갑자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는요, 당신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는요, 징계를 해도 직접 하십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아요. 아니, 내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내도 내가 내는 거 아니야? 남이 부모 와서 내는 거 싫죠? 똑같은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내가 혼을 내도 내가 해야지. 남이 부모 와서 내 자식을 때리고 그래봐요. 기분 나쁘지. 어느 부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징계를 해도 당신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11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우매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자에게 도전하는 건 우매한 일이라는 거지. 그렇죠? 우매가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자에 도전하는 건 그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현명한 일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론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했다고. 미련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미련하면 안 돼요. 민수기 12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래서 여기 보면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한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급히 호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출이 있어요. 호출이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호출하시는가? 궁금하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면 호출하신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호출하시냐면요. 주로 환경을 통해서 호출하십니다. 병이 갑자기 나서 병원에서 호출해요. 사고 나서 경찰서에서 호출합니다. 빚 못 갚아서 채권자에게 호출당해요. 그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출이 자꾸 일어나면, 기분 나쁜 호출이 자꾸 일어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헤아려 봐야 돼. 나 원치 않는데 날 자꾸 호출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병이 나서 병원에서 호출하지, 사고 나서 경찰서에서 호출하지, 빚 못 갚아서 채권자가 호출하지, 은행에서 호출하지. 자꾸 그런 호출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호출인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나 하는 것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나? 또 감동에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건 없는가? 뭐 이런 것들 다. 민수기 12장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특별대우하는 이유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 집이 어딘가 또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이 집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집, 즉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특별 대우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다른 일에 충성하는 것도 물론 대우가 있겠죠. 그 나름대로 어디 뭐 회사에 충성하면 거기서 뭐 무슨 상여금이 나오든가 하겠지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즉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보상이 있어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뭘 하고 살든 직업이 뭘 하고 지내든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왜? 당신의 집에 충성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잘 모르니까 왜 저 사람만 뭐 어쩌고, 그 사람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요. 뭐가 누가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건 전혀 똑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뭘 다른데 뭘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가,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불공평하다는 등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더 잘한 것도 없는 것,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눈 갖고 계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 보고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쓰신다라든가 복을 받는다든가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과정으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즉 무슨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럴 리가 없어요. 좋은 걸 좀 본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만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를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당신의 집,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특별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누군가 교회에 충성하는 걸 좋게 보고 자꾸 잘난 척하다 뭐 시기할 게 아니라 자기도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우리 생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 살린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집에 잘하는 거예요, 지금요. 당신의 집을 살리는 운동이라. 당신의 집이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살리기 운동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영혼 구령하는 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령하지 않으면 교회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한다는 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특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 대우하십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서 아무튼 누구나 평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작은 입을 자꾸 놀리면 더 큰 입이 나서서 삼켜버립니다. 자,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입을 놀리던 고라 일당이 결국 하나님이 노하심을 받아서 큰 입이 벌어지게 하니까 순식간에 망하죠. 작은 입까지 자꾸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입 벌어지기 전에.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만 사랑하시냐? 우리도 사랑하시지. 그 말이야 이게. 예. 하나님께서 모세만 사랑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도 사랑하십니다. 그건 하나만 한 얘기야.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죠. 그건 하나만 한 얘기야. 하나님 누구만 특정한 사람을 살려가는 겁니다. 모세만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사랑하셔요.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미리암, 아론도 사랑하시고 담임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 다 사랑하십니다. 단 그것과 사역의 질서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한다는 것과 사역의 질서를 세운다는 건 별개 문제예요.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역의 질서 문제를 다 사랑하지 너만 사랑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일 일이 아니야 이거는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하되 그러나 사역의 질서를 세우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목사만 사랑해요? 성도 다 사랑하지. 그러나 질서를 세우는 건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요. 근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착각한 거예요. 너도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지. 뭐 어쩌냐? 근데 그거를 질서하고 연결시킬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똑같이 받되 사역에는 엄연히 질서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거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문제입니까? 사역상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이 답이 나오잖아요. 사랑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일에 대해서 질서를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야?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또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사역은 절대적으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사랑은 다 같이 받는 거대. 그러나 사역은 절대적으로 질서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성도보다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 사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질서를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질서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서. 다 같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예. 그래서 여기 핵심어가 뭐냐면 열쇠요. 키워드가 뭐냐면 떠나갔고 그리고 들었는지라 이 두 마디입니다. 떠나갔더니 뭐가 들어왔어. 그래서 떠나갔더니 들어왔더라.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는 그 킬링 필드라고 영화 있었거든요. 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캄보디아 그 공산화 될 때. 그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서류 같은 거 다 챙겨가지고 대사가 타고 그 직원들이 그 대사관 옥상에서 헬기가 떠요. 철수하는 거죠. 그 헬기가 뜨자마자 크메르 루지 공산군이 들어오더라고. 나 그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 마지막으로 미국 헬기가 뜨니까 그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지.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무언가 하나 나가면 그 자리에 공백으로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공백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컵에서 물질적으로 치면 물이 비게 되면 빈 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는 빈 컵에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공백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뭐가 나갔다는 건 뭐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무슨 어째서 저 사람 안 봐야 돼. 그 사람 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 이 집사 보기 싫다고 저 교회 가면 박 집사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좋은 것은 나가요. 그리고 나가고 그 자리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들어오는 거야. 나쁜 게. 손해죠, 그러니까. 권위 도전은 손해하는 거예요. 좋은 건 나가버리고 내 인생에서 나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났다고 했죠. 나갔습니다. 좋은 건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가시니까 그게 공백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무운동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운동병이. 즉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하니까 좋은 건 나가고 나쁜 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반대로.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뒷면도 있잖아요. 권위와 영적 질서에 순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떠나가는 시간이 임하세요, 거기에. 그리고 그 결과 오시게 되면 나쁜 병도 떠나가고 슬픔과 절망도 떠나갑니다. 나쁜 것도 떠나가. 권위에 도전하면 좋은 건 나가고 나쁜 게 들어오고, 권위에 순복하면 좋은 게 들어오고 나쁜 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얘기가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 똑같아요. 나쁜 것은 떠나고 좋은 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쁜 것은 떠나고, 한번 해서 나쁜 것은 떠나고 좋은 것은 들어옵니다. 나쁜 것은 떠나고 좋은 것은 들어옵니다. 12장 2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똑같이 권위에 도전했거든요. 근데 유독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좀 궁금하죠, 그죠? 둘이 다 그랬는데. 네, 그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왔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를 비방한 이름을 열거하면서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 이름 순서가 이렇게 나온 건 의미가 있어요. 예. 범행의 가담 정도가 누가 주범이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주범이냐.
범행이 벌어지게 되면요. 주범과 종범이 있어요. 주범과 공범이 있어요. 주범은 처벌을 크게 합니다. 그냥 따라붙었던 담 넘을 때 망봐주겠던 사람 종범은 조금 처벌이 적습니다. 적게 해줘요. 그래서 주범이냐 종범이냐 하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할 때 따진다는 거예요. 이름의 순서를 볼 때 미리암이 주범인 거야. 그리고 아론은 거기다 장단 맞춘 거야. 맞아 하면서. 그럼 주범인 미리암에게 문제병이 임했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누가 주범이냐 누가 종범이냐 명백하게 구별합니다. 막 도매금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상급도 마찬가지고. 누가 사람이 나 더 안 알아준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뭐 권위에 도전한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동자가 되진 마세요. 주범은 되지 말라니까. 그리고 시범 케이스라 큰일 당합니다. 가장 좋은 건 그런 일을 가담 안 하는 게 최고고. 그 고라 일당이 반역할 때도 많이 동조했거든. 근데 주범만 처벌되잖아요. 민수기 12장 11절 12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일은 우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미련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힘써 우리는 언제나 여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뭐래도 인생 평탄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